여러분, 사람들은 자기들만이 갖고 싶어하는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다. 자기가 드러내고 싶은 이미지가 있지요. 어떤 사람은 정직한 이미지를 갖고 싶고 착한 이미지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강한 이미지를 갖고 싶고 튼튼한 이미지를 좀 드러내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청순한 이미지, 어떤 사람은 현숙한 이미지를 갖고 드러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이 어떤 이미지를 갖고 싶어 할까? 가장 좋은 이미지는 순종하는 이미지, 기도하는 이미지, 이런 것들을 갖고 싶어 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은 원래 자기 자신을 잘 드러내시는 분이 아니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자기의 성품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을 드러내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성품 중에 나는 온유한 성품, 겸손한 성품이 제일 좋다. 여러분,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다른 어떤 성품들은 조금 부족하고 모자라도 그럴 수 있어. 그러나 네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나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이 성품만큼은 네가 꼭 가지고 있어야지 돼. 내가 가지고 있는 성품 중에 가장 중요한 성품은 온유한 성품이고 겸손한 성품이야.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1절에 보면 성경은 뭐라고 증거하고 있냐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뭐예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고, 예수의 뒤를 따르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 온유하고 겸손해야지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 주일 오전에는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설교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 예수님의 두 가지 성품, 온유와 겸손의 성품을 따로 떼서 설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온유와 겸손이라는 성품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함께 설교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성경에서 모세를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승한 사람, 더한 사람이다. 이런 표현 아시죠? 그러니까 모세는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함이 더한 사람이다. 아시잖아요. 알고 계시죠? 그래서 모세를 온유한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전의 개역 한글 성경이라든지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한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개역 개정과 개역 한글 성경을 제외한 모든 성경들, 예를 들어 드리면 새번역 성경이라든지 현대인의 성경이라든지 공동번역 성경이라든지 NIV 영어 성경이라든지 개역 개정과 개역 한글을 제외한 모든 성경에서는 이 본문을,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이 사람 모세는 겸손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한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구약에서는 온유함과 겸손함을 같이 본 거예요. 온유함과 겸손함을 떼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도 자기의 성품을 드러낼 때 온유한 성품과 겸손한 성품을 따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은 내적으로 갖는 예수님의 성품. 나 혼자는 겸손해야 돼. 근데 나의 겸손함이 무엇으로 드러나야 될까요? 겸손이 내적으로 갖는 예수님의 성품이라면, 온유함이라는 것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예수님의 성품. 그러니까 내가 겸손하다는 것은 항상 온유함으로 세상에 드러내야지, 내가 겸손하다 그러는데 온유하지 않아, 이 가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온유와 겸손은 함께 가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다. 마이크가 좀 많이 울려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겸손과 온유가 무엇일까?
먼저 온유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온유라는 것은 따뜻할 온자에 부드러울 유자를 써서 그냥 일반적으로는 온화하고 부드러운 성품, 온화하고 부드러운 성품을 온유함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이 온유함이 온화하고 부드러운 성품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특별히 유자가 부드러울 유자만이 아니라 쫓을 유자, 편안하게 할 유자, 사랑할 유자를 써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온유란 자기 자신만 온화하고 부드러운 성품을 갖는 것을 넘어서서 자기만 그냥 온유하고 부드러운 것을 갖는 것을 넘어서서 따뜻함을 쫓는 힘, 따뜻하고 편안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자기 혼자 부드럽고 온유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속해 있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까지도 따뜻해지게끔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 무슨 문제가 있어 냉철하고 차갑게 분위기가 흔들어갈 것 같아. 그 상황 가운데서 좋게 부드럽게 온유하게 원만하게 만들어가는 힘, 이게 온유함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 제가 사역의 힘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우리 인간의 기관 가운데 암세포가 들러붙지 않는 기관이 하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어딥니까? 심장이죠. 심장에 암세포가 들러붙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첫 번째, 쉬지 않고 일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쉬지 않고 감당하는 사람에게는 세상의 시험과 유혹이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왜 미혹에 빠져갖고 범죄했습니까? 할 일이 없이 그냥 옥상 이렇게 둘러다니다가 옥상 둘러다니고 이렇게 할 일 없이 지내다가 죄에 빠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쉼없이 일하는 사람, 쉬지 않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에게는 세상의 시험과 사단의 유혹이 들러붙지 않아요. 두 번째, 심장에 암세포가 달라붙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요? 심장이 따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트러블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트러블이 생기고 문제가 생겨요? 차가운 사람이에요? 따스한 사람이에요? 좋은 말로는 이성적이고 냉철하고 비편적이고 비판적인 사람들. 근데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이성적이고 냉철한 것이 좋은 것 같지만 여러분 여기에는 암세포가 들러붙어요. 좀 따뜻하면 정도환 목사님처럼 조금 푸근하면 바보 같아 보이잖아요, 권사님. 근데 문제는 안 생겨요. 그러려니.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도 냉철하고 차갑게 남자들처럼 신앙생활 남자가 잘해요, 여자가 잘해요? 남자는 냉철하고 이성적이잖아요. 여성들은 부드럽고 온화하잖아요. 하나님이 누구를 더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누구를 더 축복하세요. 냉철하고 이성적인 것보다 조금은 부족하고 모자라 보이지만 푸근하고 온유하고 따스하고 정겹고 원만하게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교회 안에서 문제와 어려움이 닥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온유를 설명할 때 모든 설교가들이 빼놓지 않는 것이 이 온유를 헬라어 원어로 설명한다는 거죠. 여러분 왜 온유를 설명할 때 모든 설교가들이 온유를 원어로 설명할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성품 중에 온유함을 이해할 때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온유함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결단력이 없는 거, 무기력한 거, 일에 맺고 끊는 게 없는 거,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하는 성품, 교회 안에서 모든 일들을 아예 은혜로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게 온유함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모든 것을 은혜로 하는 게 은혜로운 겁니까? 성경에서 성도들이 가장 오해하는 말씀 가운데 한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원수도 사랑하라 그러셨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러셨죠. 그러면 모두 다 용서하고 모두 다 사랑해야 돼요? 물론 모두 다 용서하고 모두 다 사랑해야죠. 그러면 마귀도 사랑해야 됩니까? 교회를 해하는 사람들도 용서해야 됩니까? 영혼을 망치는 사람들도 이해해야 됩니까?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틀린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하고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특별히 이 온유함의 성품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7번씩 70번씩이라도 용서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라 그랬으니 다 용서하고 다 사랑해야지. 그러면 하나님 나라 사역을 회방하는 마귀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교회를 흔드는 세력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영혼을 해하는 사람들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라는 헬라어 원어는 프리우스 또는 프라우테스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데, 이 프리우스 프라우테스는 야생동물의 품성을 일컫는 말로, 본성은 거칠고 강한데 주인에게 길들여져서 거친 품성은 사라지고 주인에게 철저히 복종하는 동물들의 기질. 그러니까 아닌 건 아니야, 바른 건 바른 거야. 그러나 여러분, 아닐 땐 또 아닌 거예요. 내 뜻과 생각이 아예 없는 게 아니에요. 내 뜻과 생각이 있지.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내 뜻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말씀에 내 자신을 철저히 쳐서 복종하는 것, 이게 온유예요. 그러니까 바보처럼 살아가라고, 모든 것을 은혜로만 이야기하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성도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크리스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강하면서도 온유하고, 온수하면서도 강한 거고, 불의 앞에는 당당하고, 여러분 정의 앞에서는 온화하게 살아가는 거, 이게 성경이 말하는 참다운 온유의 뜻.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가장 온유한 사람은 모세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모세는 원래 혈기 있는 사람이었죠. 왕자의 삶을 살아갈 때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돌로 쳐 죽였던 혈기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 모세가, 자기는 원래 혈기가 있는 사람이었는데 훗날 모든 지면의 사람들 중에 가장 온유함이 승한 사람이 돼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를 모함하는 미리암과 아론, 자기에게 반역하는 미리암과 아론, 자기를 반대하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끊임없이 자기를 위하여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끝까지 자기의 생명을 버리고 인내하고 참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광야 생활을 거치고 나서도 거치면서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더불어 예수님의 성품 중에 두 번째는 겸손인데, 이 겸손이란 남을 존중히 여기고 자신의 몸과 마음을 낮추는 태도라고 할 수 있고, 빌립보서 2장 3절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나보다 남을 항상 높게 여기는 것, 좋게 여기는 것, 내 생각을 먼저 주장하고 내 생각을 먼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높게 여기는 것이 겸손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성경 잠언 18장 12절,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라. 베드로전서 5장 5절,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왜 겸손해야 될까? 겸손해야지 되는 이유는 요셉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요셉은 어렸을 때는 교만했어요. 왜 교만했습니까? 아버지의 총애를 받았으니까, 비단옷을 걸치고 있었으니까. 아니, 외적으로도 아버지의 총애를 받고 힘도 있고 권력도 있고 부도 있고 비단옷을 입고,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환상을 보게 하셔서 볏집이 별과 달이 자기에게 절하는, 영적으로도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사실이었어. 근데 그 사실을 믿고 교만했죠. 교만한 결과가 뭐예요? 형제들에게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받고 죽음의 위기에 처하고 끝내는, 여러분, 이방 나라의 종으로 팔리는 인생. 사실은 그렇지만 여러분, 교만이 가져온 결과는 그런 결과였어요. 그러나 훗날 이 요셉이 남의 나라에 가서 종살이하고 감옥에 갇혀보고 나니까 어떤 걸 깨달아요? 겸손해야 되는구나. 겸손해야 되는구나를 깨닫죠. 그리고 자기의 형제들, 자기를 그 땅에 팔았던, 이제는 자기 힘으로 그들에게 원수 갚을 수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기의 형제들에게 자기의 힘을 사용하지 않잖아요. 자기가 쓸 수 있는 능력을 사용하지 않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요셉이 겸손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가 코람데오 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코람데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고, 한자로 표현하면 존전의식, 내가 늘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인식을 하며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동양에서는 이거를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신독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치 남들 앞에 있는 것처럼, 혼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있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한국 정서에 보면 자식들은 부모 앞에서 싸우면 안 됩니다. 아시죠? 부모 앞에서 그 형제들이 싸우면 옛날 어른들은 뭐라 그랬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부모 앞에서 싸우는 것은 불효다라고 배웠어요. 그렇게 배우셨죠? 무슨 이유든지 간에 여러분, 부모 앞에서 자녀들이 싸우는 것은 불효예요. 왜냐하면 이유가 어떻게 되든 간에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세요. 자기의 옳음 때문에 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우리 위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아니 왜 평상시에는 그러지 않다가 자기 뜻이랑 틀리면 꼭 회의할 때, 꼭 무슨 일을 할 때, 아니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그 언성이 높아지고,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고 계시다가, 아 얘도 내 새끼고 얘도 내 새끼인데 그것도 내 집에서 내 앞에서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다가 다툼이 생겼어, 분란이 생겼어. 그러면 이 분란에서 이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옳아요? 덮어버리는 게 옳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어떨까요? 야, 그냥 하지 마. 야, 안 싸우는 게 낫지. 싸워가면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이게 안 하는 게 낫지. 안 하는 게 낫지. 이게 존전의식, 코람데오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서 이 코람데오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을 수 없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느냐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도 그렇고 요셉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사도 요한도 그랬고, 원래는 모두가 다 젊었을 때는 혈기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놓고 싶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앞서 광야 생활을 통해 온유해지고 겸손해졌으며, 요셉도 타향살이 속에서 온유하고 겸손해졌고, 신약의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혀갈 때 검을 빼내어 대제사장의 귀를 칠 정도로 혈기 많은 사람이었지만, 훗날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어가면서도 여러분, 베세메스의 암소처럼 아무 말하지 않고 죽음을 무건으로 받아들였던 사람. 여러분, 사도 요한의 별명은 우레의 아들이었잖아요. 욱하는 사람이었다고요. 소리 지르는 사람이었다고요. 근데 훗날 그의 이름이 뭐가 됐습니까? 사랑의 사도로 별명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처음에는 조금 혈기 있는 사람, 욱하는 사람이었다선 치더라도, 여러분 이제는 좀 겸손한 사람,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되시는, 금요성 월삭에 안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 얘기를 하나 할까요? 제가 지난 주간에 참 아주 망할 소리를 하나 들었어요. 아주 못된 욕을 하나 들었어요. 노회전에 이제 목사들끼리 모임을 해요. 노회전에 목사님들끼리 모임을 하는데, 그 모임을 하는데 이제 좀 이렇게 논쟁이 살짝 붙었어요. 토론이죠. 노예비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근데 여러분, 제 약점 중에 하나가 제가 욱하는 포인트가 몇 가지가 있어요. 욱하는 포인트가 몇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뭐냐, 제가 좀 여러분 보기에는 그러지 않겠습니다만 제가 원칙주의자예요. 그리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남에게 피해 끼치는 거, 두 번째 내로남불하는 꼴을 못 봐요. 자기에게는 좋은 잣대를 들이내면서 남들에게는 자기와 같은 잣대를 드러내지 않는 거를, 제가 그것만 보면 여기서 그냥 욱욱 이렇게 올라와요. 그래서 목사들끼리 모임을 하는데 제가 언성이 조금 높아졌나 봐요. 목사님, 아니 그건 아니죠. 이랬나 봐요. 근데 옆에 있었던
젊은 후배 목사가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아니, 목사님 흥분 좀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목사에게 어마어마한 욕이라는 거 아세요? 목사님 흥분 좀 하지 마세요. 오, 이러는데 내가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을 정도로 얼굴이 빨개지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목사는 생각의 지배를 뛰어넘는 사람이어야지요. 생각에 묶이거나 생각에 잡혀서는 안 되는 사람이죠. 목사는 생각의 지배를 뛰어넘는 사람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감정의 지배를 뛰어넘는 사람이래야죠. 종교인이 나는 나름 종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종교인이 감정 때문에 휘둘리면 됩니까? 여러분, 종교인은 생각의 지배를 뛰어넘는 사람이어야지 되고 감정의 지배를 뛰어넘는 사람이어야지 되고 환경의 지배를 뛰어넘는 사람이어야지 돼요. 근데 내가 그 순간에 뭐를 뛰어넘지 못한 거예요? 감정의 지배를 뛰어넘지 못하고 이게 그 소리를 후배 목사한테 들었으니 얼마나 창피하든지 얼마나 부끄럽든지 야, 나 한참 모자르다, 한참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다 가질 수는 없어요. 그러나 모든 성품 중에 조금은 부족하고 조금은 모자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가져야지 되는 한 가지 성품, 그것이 바로 온유함과 겸손함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동화 작가 가운데 여러분도 좋아하시겠습니다만 정채봉이라는 작가 아시죠? 정채봉 작가. 이분이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라라는 글에서 이런 이야기를 쓴 적이 있어요. 세탁소에 갓 들어온 옷걸이가 있대요. 어느 세탁소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세탁소에서 오래된 옷걸이가 갓 들어온 옷걸이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너는 네가 옷걸이라는 거 잊으면 안 돼? 갓 들어온 옷걸이가, 오래된 헌옷걸이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오래된 헌옷걸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지금까지 수많은 옷걸이들을 봤는데, 야, 요즘 옷걸이들은 자기가 비싼 옷을 입으면 지가 비싼 줄 알더라. 여러분, 지가 비싼 거예요? 비싼 옷이 걸쳐진 거예요? 비싼 옷이 걸쳐진 거죠. 성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걸치고 있는 우리가 걸치고 있는 명예, 우리가 걸치고 있는 모든 것, 여러분, 우리는 옷걸이에 지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걸쳐주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걸치고 있는 것이 마치 자기인 양,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목사라는 타이틀이 자기인 양,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로라는 타이틀이 마치 자기인 양, 자기가 갖고 있는 권사라는, 안수집사라는 타이틀이 마치 자기인 양. 여러분, 제가 매일 뭐라 그래요? 여러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타이틀이 그 사람의 신앙을 보여주지 않아요. 그 사람을 정의 내리지 않아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분이 그 사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직분 앞에 붙은 수식어와 형용사가 그 사람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목사라고 다 믿으시면 안 돼요. 이런 말 하기가 참 부끄럽지만, 여러분, 목사는 누구나 다 될 수 있어요. 근데 목사들 중에 어떻게 표현되느냐? 아, 저 목사님은 진짜 목사님이야. 이런 사람들만 존경하셔야죠. 근데 거의 대부분은 어떻게, 저 나쁜 목사야, 저 가짜 목사야. 목사라고 해서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붙는 수식어와 형용사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게 맞죠. 여러분, 장로도 마찬가지고 권사도 마찬가지고 안수집사도 마찬가지고 집사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분이 그 사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직분 앞에 붙어있는 수식어와 형용사가 그 사람을 드러내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는 옷걸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비싼 거 걸쳐주셨다고 목사라는 타이틀, 장로라는 타이틀, 권사라는 타이틀, 안수집사라는 타이틀 걸쳐줬다고 자기가 비싼 것처럼 착각하지 마시고 늘 겸손하게, 온유하게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